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교회의 고백, 사도신경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께 외우고 읽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 진실된 고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교우들이 또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여기에 이제 속할 사람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자꾸 저 목사가 진실되게 고백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양심상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 그럼 내가 신앙 고백할 때만 그냥 잠깐 나는 입을 안 열고 있어야 되나? 침묵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모이죠. 이 교회는 이런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는 교회죠. 또한 편하게 지상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성도들이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 그 성도들이 만나는 곳, 그곳만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교회에 와보면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그게 이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참 좋네 저 사람,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참 믿음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도 같이 공존하는 곳이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마지막에 성령을 고백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면 별 믿음이 없어, 그런 내 모습을 스스로 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는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표현하자면 최종 목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이 죄사함과 부활 영생,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닌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멸망치 않고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니,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목표이며 성도가 이루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지향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그렇게 나를 완성해 가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일부인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의 교제,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국은 우리를 완성된 그곳까지 견인해 가실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중에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교단 헌법, 교회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12분의 목사님이 모여서 열심히, 저 놀다 온 게 아니에요. 저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 공부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뭐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그렇게 모이면 다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렇게 저렇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모여 있으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은 그 이제 얘기를 막 하니까 이끌어 가시는 주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나중에는 그 정 목사님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그 자꾸 자꾸 껴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자꾸 자랑이 되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 목사님은 하나도 불평할 게 없는 교회에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겠다. 말만 하면 자랑이 되네. 막 그런 생각. 이 교회가 제가 그런데 가보면은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여기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내가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맞죠? 맞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참 좋습니다. 에덴스라는 이 지역 자체가 참 편안한 지역이고 어려움이 없고 환경도 좋고 그러니 마음이 다 편안하신 것이죠. 또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세요. 뭐 제가 뵙는 분들, 오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 멤버들 보면은 하나같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미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직분자들,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당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으니 참 귀한 장로님들 때문에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훌륭한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그냥 비판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야유를 좀 보내달라고 하려 했는데 네. 아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함께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봐도 혹여라도 이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도 하나같이 문제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어떤 명제를 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분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제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안 하시죠? 자, 여러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직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국민들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 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그들의 민족 안에서 표현하자면 행정적인 죄사함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곳에 한정되어 있는 역할을 한 것이지,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근본적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직과 제사의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이 제사장의 역할, 직무, 업무를 통해서 인간의 죄사함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 죄사함의 역할을 위해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에 나오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허다한 대제사장들과 구별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다른 거죠? 뭐가 그렇게 구별되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볼까요? 7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 말씀이 표현한 것처럼 매일매일 자기 죄에 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남의 죄에 관해서도 고민하느라고 매일매일 뭔가를 수고해야지 되는 그런 반복된 수고가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매일매일 매년 뭔가를 해야지 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2000여 년 전에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고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열광했던 것을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실까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사람들이 외치며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두었죠. 로마의 권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일으킬 그럼 힘 있는 인간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 호산나를 외쳤던 많은 군중들은 다 떠나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고백이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라고 다시 한번 외치며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호산나 노래를 했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렇게 16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날 후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말씀이 설명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로는, 이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있는데, 그날 이후의 언약에 관해서 이전의 언약은 돌에 기록하거나 가죽에 기록하거나 그렇게 기록된 언약이지만, 약속이지만, 그날 이후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롭게 갱신된 약속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와 그날 이전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전의 것이 구약, 옛 약속이고,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죠. 옛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겠다. 이게 옛 약속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새 약속, 새 언약은 무엇이죠? 그들과 다르신, 그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과 다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겠다. 이게 새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 옛 약속을 추려서 표현하면 그 내용입니다. 새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것이 새 약속의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2000년 전에 그래 유대 땅에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분이 예수라는 인물이었다는 것도 그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내 죄 사함과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에 누가 죽은 것이 지금 내 죄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가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분의 후손을 만나보기로도 했어요. 우리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 지역에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성경에서만 봤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어떻게 효력을 주냐? 이거 참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백성과 왕 사이에 주어진 약속을 설명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 관한 근거가 언약,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맺을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새롭게 되는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분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그들의 백성과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죄 사함의 사건을 믿는 이들에게 죄 사함의 효력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 효력은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묻지 않겠다. 다시 기억하시고 또 죄라고 하시면은 또다시 누군가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근거로 18절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와야 하고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또한 이 약속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죄 사함의 원리를 이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게 설교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죄 사함의 원리가 그럼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새겨지고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럼 뭐 지금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 신뢰에 관한 것이라면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속되고 계속해서 이게 남아 있는가, 이게 하나의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에 관해서 성령님이 담당하신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내용,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이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음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변덕이 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 이렇게 좀 이해가 가다가도 또 이해가 가지 않고,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아침과 저녁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고민이 생기고, 이 변덕이 심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 데리고 홍콩 반점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갔는데, 우리 막내는 차 안에서 가는 내내 짜장면을 시켜야 되나 짬뽕을 시켜야 되나, 이게 막 1시간 내내 고민.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나은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항상 고민이 되고 마음이 바뀌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긴 것 같다가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내 발로 교회 왔지, 그렇죠? 하도 목동이 연락하고 그러니까 오늘 왔지, 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왔다고 우리가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이들이라고,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때가 되었을 때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지금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영화롭게 성화시켜 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이것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를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교회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기쁜 소식이 2024년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또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감사한 소식,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영그러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